이상하게도 가톨릭 신부 중에 좌파가 유달리 많은 이유는 그건 간단합니다. 가톨릭이 좌파들을 수용해주니 인생 편안하게 좌파로 정의로운 척하면서 종신토록 안전하게 성당의 보호를 완벽히 받으며 공짜로 노략질이나 하면서 살자고 하는 자들이 몰려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서로 손뼉이 맞아야 소리가 나는 법입니다. 개신교와 불교는 이렇지가 못됩니다. 개신교와 불교는 좌파들을 사탄이나 벌레로 봅니다. 개신교는 교회 단위로 목사들이 11조로 부어 큰 교회 건물을 노리는데 돈도 안 되는 것들이 몰려오면 자기 교회가 망하기 때문에 아예 얼씬도 못하게 합니다. 그들은 좌파들을 모조리 교회를 해치는 사탄으로 취급합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비고 나발이고 간에 조용한 법당에 돈도 안 내고 밥만 축내기 십상인 좌파들을 받아줄 필요가 전혀 없지요. 그래서 좌파들을 이유 불문코 모조리 벌레로 봅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왜 좌파들을 받아주는가? 하느님이 주신 평화와 사랑으로 어린 양들을 받아주다 보니 불손한 세력들이 들어와 안착을 합니다. 그런데 좌파가 안착할 수 있는 이유가 안으로 있습니다. 살펴보면 가톨릭 자체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계급신분주의로 공산사회 그 자체입니다. 공산사회주의의 정치경제학 이론을 종교로 셈하면 가톨릭과 절차가 너무나 동일합니다. 가톨릭의 사회체제를 보면 역시 공산사회주의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이나 기도 등등으로 평화로운 모습을 띠고 있지만 따져보면 지상낙원을 체제로 하여 이미 유럽의 중세부터 완성된 공산사회인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종교는 그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총칼로 무장한 막강한 정치 권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몸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레닌 스탈린주의와 러시아 정교는 이미 절친한 공생관계이고 남미의 가톨릭 역시 주민들이야 정치로 피곤하든 말든 성당만 온전하면 됩니다. 살펴보면 이게 바로 가톨릭 국가들의 공통된 모습입니다. 심지어 프랑스도 만인 평등인 의논이하면서 가톨릭이 판을 칩니다. 가톨릭이란 평화만 열심히 강조하지 개인의 자유라든가 독립이나 안전에 대한 이야기는 크게 논하지 않습니다. 매우 정교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내부는 이미 계급적 좌파로 무장해 놓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등 서방을 축으로 하는 자유진영의 힘이 너무 강하니까 교묘하게 외적 표피에서는 평화로운 자본주의적 치장을 하고는 있지만 내부 핵심 실상은 이미 계급적 좌파로 공산사회주의와 동일한 모습 그 자체입니다. 가톨릭은 신자가 13억으로 세계 시민을 상대로 하는 종교 중의 종교로 개인들이 조명하기엔 너무나 웅장해서 시민들은 그대로 빨려 들어갑니다. 하지만 살펴보면 이리저리 증명도 안 되는 요란한 자기네들만의 복음 역사로 일반 시민들을 계속 속이고 있습니다. 복음서가 도마복음까지 5종이 있긴 하지만 예수가 살았던 당시의 주류 정치사에선 그 흔적을 아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리스도교 자기네들끼리 하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치와 이념을 생각하는 자유시민이라면 기독교를 믿든 안 믿든 철학과 사상, 그리고 과학 등에서 기독교를 조명하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가톨릭의 경우엔 바티칸을 중심으로 세계 지배의 국가체제로 움직이기 때문에 다른 기독교와도 다르게 학술체제론으로 가톨릭의 참모습을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학술체제론으로 별도로 이를 논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만약 어떤 분야의 철학에서 밀리면 그 사상에서도 밀리고 그 사상에서도 밀리면 수반하는 과학에서도 무조건 밀리기 때문입니다. 과학에서 밀리면 그 나라는 역사의 대열에서 필히 패배자가 됩니다. 러시아와 중국, 동구, 쿠바, 남미, 필리핀, 동남아, 북한 등등 이런 예는 무수히 많습니다. 결국엔 북한처럼 인민들의 대량 빈곤으로 모든 인민이 영양실조에 걸리고 성장기 때 못 먹어 키가 덜 자랍니다. 철학적으로 보면 가톨릭의 유일사상과 해겔 철학의 절대정신과 마르크스의 노동윤리는 작용과 모양과 질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이 완벽히 일치합니다. 오로지 보이는 색깔만 달라 보입니다. 특히 사람을 보는 관점이 무서울 정도로 동일합니다. 피조물과 생각하는 자각의 자동정신과 역사적 변증 유물론입니다. 일견 전혀 다르게 보이지만 정치 철학적인 면에서는 완전 동일체 그 자체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을 입은 피조물로서
생각하는 자각의 자동정신을 가진 변증하는 물질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성하는 존재가 수만 가지라도 모든 자연을 동일하게 오직 절대 하나로 고정해서 봅니다. 가톨릭과 헤겔 정신과 공산주의가 너무나 일치합니다. 이런 것도 동일하게 어린 양이나 인민들은 매일 기도하고 학습하고 정기적으로는 고해성 사형태에 자아 비판까지 해야 합니다. 이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교황도 해야 하고 심지어 공산당 총서기도 증인을 앞에 두고 해야 합니다. 만약 하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그동안의 모든 공적이 재로 변하여 날아갑니다. 진짜로 인간을 부속물질로 취급합니다. 인간 고유의 절대가치인 독립으로서의 개인적 자유가 아예 원초적으로 없습니다. 모조리 부속물입니다. 그래서 자아가 없는 물질이다 보니 모든 인간들은 단독으로는 살 수가 없고 집단을 이루고 계급을 나누어 노동을 세부적으로 분담하여 지상낙원이란 한 곳에서 무리지어 살아야 합니다. 유토피아로서 여행이나 교류도 필요 없이 큰 수도원 같은 안락한 그곳에서 주님께 혹은 지도자에게 복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먹을거리 농사만 짓고 경제도 필요 없습니다. 무리지어 먹고 입고 살다가 죽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민물가재 이론이 나옵니다. 민물가재 이론. 실로 비참한 이론입니다. 여러 계층이 분업을 이루어 상부상조하면서 사니까 일면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한 번 가재는 영원한 가재입니다. 민물에서만 살아야 하고 민물 안에서도 서로 바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자유민주사회에서 번창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전파하지는 않습니다. 개신교는 하루라도 빨리 신자들을 부자로 만들어 11조를 거두어야 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열심히 강파합니다. 가톨릭은 이미 세계에 불을 걸머쥔 상성 이상의 어마어마한 부자이기 때문에 신자들이 부자든 빈자든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결의로도 당연히 현세의 자유는 관심 바뀌고 심지어 사자의 영혼도 자유가 없습니다. 시민들의 자유와 사적 자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지도자인 성직자, 중간층의 관료와 군인, 일하는 농노들 뿐입니다. 인간을 피조물의 하나로 고정된 물질체로 봅니다. 가톨릭은 신본주의 유일사상으로 이탈하면 화형과 지옥이 기다립니다. 식자는 화형시키고 평민은 지옥으로 보냅니다. 헤겔 정신변증법은 역사주의 절대정신으로 이탈하면 비지성의 비이윤이 기다립니다. 비지성의 비이윤적 상태는 비발전의 야만으로 소외하여 모조리 노예로 전락시킵니다. 그의 정신현상학과 논리학, 철학 강요, 법철학 및 역사철학 등에 줄기차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미 구소련과 중공, 동남아, 쿠바, 북한 등에서 실시한 것으로 마르크스 유물론은 공산 집단 노동정신으로 이탈하면 반동으로 처리, 총살이 기다립니다. 하여튼 위의 3대 사상은 자기와 다른 모든 정신은 반동이요 기타협의 대상으로 소외로 처리합니다. 진리에 맞고 안 맞고는 전혀 중요치 않고 간단한 것도 동의하지 않으면 즉결처분 대상입니다. 가톨릭, 헤겔 철학, 마르크스 사상은 목적은 이론론이지만 토대는 철저한 이원론입니다. 천국과 지옥 믿음과 불신, 주인과 노예 변증과 반복, 노동과 착취 유산과 무산 등으로 철학과 사상, 과학을 모두 지속적으로 동일한 논리로 담론합니다. 가톨릭은 주님의 종교입니다. 급하면 주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보면 가톨릭은 신이 있든 없든 관심이 없습니다. 신이 있으면 매우 좋고 없어도 그냥 그대로 갑니다. 나이든 성직자들은 경험으로 똑똑해져 무엇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경 끄고 복음과 기도로서 만인을 주님으로 현혹하여 번영만 되는 쪽으로 갑니다. 성직자 한 분 한 분이 아무리 훌륭해도 조직의 흐름에 이르면 바퀴벌레와 동일합니다. 이는 신의 섭리 로고스로 심연의 바닥에서 피하기 어렵습니다. 조직은 절대 스스로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는 뇌과학이 증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체제라도 자기네 종교만 인정해주면 만사로 안녕입니다. 도리어 좋아합니다. 중세로 환원할 기회로 봅니다. 마음속으로 정치 지도자를 중간 귀족으로 보고 자기네들은 상간 성직자로 보기 때문에 호흡이 잘 맞습니다. 현세를 중세로 만들어 인민들을 원래의 위치인 농로로 보내고자 합니다. 가톨릭은 주기도문, 헤겔 철학은 정신현상학 등
마르크스는 유물사관에서 인민들의 정확한 위치를 농로로 봅니다. 주인과 노예로 이들은 명칭만 다르지 그 목적지가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철저한 계급사회로 민중들의 소요로 힘이 붙이면 독재자와 손도 잘 잡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이미 독재 신봉의 길을 중세 로마 때부터 깊이 탐미했습니다. 중세는 성선설로 위장한 성악설입니다. 너인 모조리 주인들이야. 그것도 언제야. 그 기억을 아련히 돌아가고 싶은 추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신자들은 탈을 벗을 수 없는 양떼로 취급합니다. 남존여비의 사상으로 여자들은 모조리 수녀 이하의 하녀로 봅니다. 여자들은 기도는 할 수는 있지만 주도할 수는 없습니다. 거룩하고 자유롭고 가없는 사랑의 성모님도 예외가 아닙니다. 실로 주님의 초대교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탄의 모습이요. 제사를 주로 지내는 사단입니다. 작금 한국의 천주교 모습도 그대로입니다. 천주교는 원래부터 부자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보르주아처럼 똑똑하면 큰일 나니까요. 개신교 교회는 11조도 있고 재정과 홍보를 위해 빈자보다 부자들을 더 선호합니다. 그들을 위해 가정 방문을 하면서 특별 예배도 해줍니다. 자본가라고 특별 계급을 만들어 정신적으로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11조의 돈이기 때문에 모든 신자가 돈을 맘대로 벌 수 있는 자본주의와 자유거래를 매우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발전을 거듭하니 스위스의 제노바를 기점으로 칼뱅을 앞세워 돈이 최고라면서 자유를 전파하고 자본가를 찬미하곤 했습니다. 한편으로 만약 북한이 천주교를 러시아 정교 마냥 인정을 해주었다면 북녘 땅은 세계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찬란한 천주교의 땅으로 북한 왕조의 유일사상과 함께 만개했을 것입니다. 북괴 수령 김일성과 그 집단이 너무나 무지하고 무식하고 지적으로 천박했기 때문에 천주교의 깊은 진짜 백이 본색을 전혀 몰랐습니다. 후기 조선시대부터 천민을 중심으로 자생한 한국 천주교는 주님을 골수로 변신도 하지 않으면서 바퀴벌레 급의 생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계는 서구를 중심으로 자유시민의 시대입니다. 자유진영이라면 누가 정치의 핵을 잡아도 도망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마음속 깊이 무변신의 절대 평화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영리한 저파들이 이를 악용코자 가톨릭에 진입합니다. 그리고 동지를 모아 바퀴벌레 마냥 진을 치고 있습니다. 천주교 기생 저파들은 죄를 지어도 다 의미 있는 주님의 뜻이라면서 기도와 미사로 해결을 해버리고 생각과 기억, 고민 등등 불리한 것은 깨끗이 그대로 소멸시켜버립니다. 그게 바로 고난을 인정하는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무게를 어린 양들이 지는 것이랍니다. 사제는 오로지 기도만 하고 미사만 드리면 하루하루의 일과를 복되게 다 마치는 것이랍니다. 이게 바로 저파들의 노동자 평등의 계급적 유물사관입니다. 모든 노역은 전 인민이 골고루 평등하게 나누어진다. 돈이 되는 자본주의라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귀족으로 변질되는 기업가, 정신의 부르주아는 필요 없다. 너희들은 양들로서 신 앞에 골고루 모든 것이 노동으로 평등해야 한다. 이게 바로 저파들의 온 상처가 되는 핵심 요소입니다.